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지역,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 따라서 타락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종교가 그 인종수만큼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서신으로도 접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직접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교회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이 고린도 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기록의 목적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 성령은 한 분이시니, 한 분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가 자리 잡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문제, 또 우상숭배, 또 음식에 관련된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은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을 접한다라는 것. 그들에게 가장 신앙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의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황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분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각 지체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하고 그런 것이 없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방언한다.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것이 기독교 아니라는 거죠. 병 고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죠. 병 고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교회, 신령한 목자. 방언하는 것, 황홀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성경 지식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성경 지식을 자기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특히 계시록 같은 부분. 종말론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매일이 종말인 것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까? 그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은 없고 종말이 언제 올까? 때가 언제일까? 어느 장소에서 올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또 직분도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나열한 이 은사, 이것이 가장 큰 은사,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내세우는 방언이랄지, 병고침이랄지, 등등. 그 한 부분 가지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고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금 대한민국 교단에서도 방언하는 것이 가장 월등한, 우등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교단들이 있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접이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방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중심을 보자. 너희의 삶을 보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이다. 너는 그 방언을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은 단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천사의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그 말도 버려질 소음밖에 없다. 남에게 방해를 주는 시끄러운 말밖에 되지 않는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 예언의 능력,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예언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너에겐 사랑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종류의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니라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요. 그 위에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은사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황홀경들과 방언들과 병고침들과 이런 은사를 구하는 것. 아,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종교로구나. 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적에, 우리가 사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사 올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이다. 아멘.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다.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는 것이 기독교다. 지식.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에서 건강한 교회가 이탈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대부분 이 황홀경, 병 고치는 것 혹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탐구,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히 계시록을 가지고 다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황홀경에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옳게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직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기독교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빌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속죄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속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분별되어진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심령,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것 은사, 통역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한 가지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무엇인가?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없는 다른 은사는 혹 하나님을 옳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옳게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구분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한테 은사 받았어. 나는 방언을 해. 자랑스럽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외우실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병 고칩니다. 저 교회 가면 병 고칩니다. 왜 병원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느 목사한테 가면 저 병 다, 저 암 고쳐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치료하시는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이 예수님인 양, 그것들이 기독교인 양, 오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떻게 구분될까? 진정 기독교인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방언자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꿰 맞추는 지식이 그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화평으로 이끄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했더니,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했더니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라라는. 아멘. 옛사람에서, 죄인된 몸에서 분별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단교, 이교들, 기독교, 유대교를 떠난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도 병을 고칩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 열심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열심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다 바쳐 교회를 섬기고 그랬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네요. 율법만 남았네요. 혹은 교만만 남았네요. 혹은 방언만 남았네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으니까.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사랑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제가 죄인이었을 적에, 하나님을 반역했을 적에, 내 육체와 세상을 따라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난 참 그 말, 내 성격이 원래 온유하질 못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온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입니다. 아멘.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 몸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다 보니까 성령이 와서 나를 뒤집어 엎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젠 보물이 세상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참 시기들 많이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대한민국 속담에. 참 시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기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 되면 축하해야 되고 정말 같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승진했어. 나는 승진 못했는데.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이겠어.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하나님 병원도 좋지만 아,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견딥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참 아름다운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결국 쭉 달려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까지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이루는 사람은 사랑으로 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근데 예언으로 쫓아온 사람, 방언으로 쫓아온 사람, 지식으로 쫓아온 사람, 부분적인 것 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부분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어린아이들은 다른 은사들을 최고의 은사로 알아요. 그것만 이루면, 그것을 하면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아요. 신앙이 장성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은 헛되고 사랑만이 옳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은사들이 최고로 아는 것들이 그 금속재, 구리로 된 거울, 그 낡아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거울로 자신을 다 보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똑바로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아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귀하고 화평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량 거기까지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장을 보면서 다른 어떠한 모든 은사도 사랑 밑에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집에도 다 붙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사랑인가?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럴 수 있죠? 누구에게 이럽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이래요. 보면 대부분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식한테도 잘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죄인을 포함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저자를 죽여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습니다. 기독교가 삽니다. 혹은 유대교가 삽니다. 하겠죠.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겁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위해 왔노라. 근데 우리는 죄인들의 꼴을 못 보죠.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의인인 양. 고린도 교회의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루었다. 그래서 그쪽 길로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불살라 죄인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우리 서울교회도 돌아가시고 서산교회도 돌아가시고. 근데 이 사정이 코로나 사정 때문에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대면도 제대로 못한 가운데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죠. 근데 그 보내면서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면서 항상 후회가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저분들을 사랑했나.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식 사랑하다가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뭐 좀 해드리고 자기의 의가 나오고 교만이 나옵니다. 형제들 간에 다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뭐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포함하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사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교인인가? 내가 기독교인인가? 이게 교회인가? 제가 그래요. 누군가 사과해.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할게. 사랑할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제가 죄인이었을 적에 제가 용서를 빌기 전에 제가 사과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 사람들 미워 죽겠어.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사 고난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들 죽어야 돼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하나님 천국 돼요. 사랑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자기에 맞게, 자기의 육체에 맞게 사랑을 편집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다른 어떠한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양 달려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소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성도분들을 접하면서 나는 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드리지 못했을까? 한 번 더 손잡아주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핑계는 있어요. 뭐 이런 코로나 사태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기도도 못합니까?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내가 목자의 자격이 있을까?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난 정말 그분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사랑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선택 없이 주십니다.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들에게 모두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권리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은 미워할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사랑할 권리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짐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짐 사랑의 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고 지고 가야 될 짐이 사랑의 짐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십시오. 오만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란 게 뭘까? 그러면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내가 교만한가? 섬기는가? 내가 화내는가? 온유한가? 이런 사랑을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인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인격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추동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막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성경을 막 푸는 사람? 글쎄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 사랑은 기본으로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각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소망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의 본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는데 나는 이것을 닮고 싶어요. 병도 고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십시오. 그 사랑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병원과 이 사회와 나라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행복한 세상,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회 병원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오랜 시간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했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원하는가? 이루었는가? 이루기를 소망하는가? 기도하는가? 참 하나님 본질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전부인 양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심판하고 오도했던 저희들, 이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중심과 우리 가정과 기관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가, 온 지구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으로 증오로 나뉘어진 모든 것들이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